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나요? 참된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긴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밥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인물로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김현지라는 인물에 대해 이상한 소문만 무성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출신 지역,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탁월한 능력이나 또 특별한 경력이나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주 탁월한 신비로운 지극히 높으신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멜기세덱인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은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평화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또 멜기세덱 이름의 뜻은 정의의 왕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하고 또 정의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특징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11조는 원래 율법에 따라서 11지파가 레위 지파와 그에게서 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레위 지파가 11조를 취해야 할 사람들인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레위 지파 역시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고 이 레위 지파조차도 그들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쳐야 되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제사장의 모습이고 한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레위 계통의 사람들조차도 제사장조차도 결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계보가 전혀 그 인간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허물과 문제가 많아서 참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신비롭고 참으로 위대하고 높으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처럼 히브리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맹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직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맹세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나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이루어졌고 또 완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인간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또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온전히 죄를 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이 직분이 영원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변함이 없다. 완벽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 계통을 따르면 아론의 그 계보를 따라서는 사람들로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힘입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수고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힘입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많은 헌금입니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생각은 헛된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무엇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4세기 교부로 알려진 또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에게도 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는 참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이단에 빠져서 또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 여러 여인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살았고 또 사생활을 낳는 등 또 어머니와 등을 지고 어머니에게 반항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녀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훗날 그는 회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신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간 계보를 쫓아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참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 악한 생각, 미련한 생각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